그래서 29절 말씀입니다. 자, 19절에서 2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신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그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합독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을 또 하나님 보좌를 통해서 듣고 전달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죄의 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불신앙의 병을 치료하게 하시고 우상을 병을 치료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영적 무지가 해결되는 시간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18절에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죠. 그죠?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이유가 지난주에 뭐였어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범했다라는 제목이죠. 맞아요. 안식일을 범하면 돌로 쳐 죽이라고 그 사형에 해당한다고 모세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들 법대로 하는 거 맞아요. 그죠? 민수기 15장 32절 36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시기를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이래놨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3절 14절에도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니 이래놨습니다. 맞아요. 그죠? 근데 38년 된 안전뱅이가 걷지 못하다가 병자가 안식일 날 치유된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왜 하필 안식일 했을까?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치유되고 나왔으면은 율법보다는 정말 축하할 일이다. 이게 먼저 돼야 되잖아. 그죠? 아니 38년을 앉아있다가 치유되면 정말 기쁘고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이잖아. 하나님께 경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인데 지금 네가 지금 어디 가노? 안식일에 누가 이 병을 고치노? 돌아 앉아라. 지금 안식일에 누가 병 낫고 누가 이거 돌아다녀야 되노? 네 병 갖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도 어디 갔나? 데리고 온나?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요? 자기들은 못 고치는데 율법의 의로,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의 능력으로 고칠 수 있어야 되는데 못 고쳤다. 그게 배가 아픈 거예요. 이 교회 안에도 이런 영적인 유대인이 많습니다. 오랜만에 진짜 복음 받고 겨우겨우 결단해가지고 믿음으로 어렵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앉아있으면은 참 잘 왔다. 그동안 어찌 지냈노? 가정은 평안하냐? 그래서 너무 보고 싶었다. 그리고 품어주고 감싸주고 이래주고 격려주고 위로해주고 다음 주도 또 오나 이래야 되는데 어디 돌아다니다 이제 왔나? 그죠? 아직도 술을 못 걸었다 크대. 그죠? 아직도 그 성질머리 그대로 있네. 일이 돼버리면 좀 곤란하잖아요. 그죠? 은혜 받고 겨우 믿음으로 살라고 왔는데 그죠? 다시 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 영적 유대인하고
비슷하다. 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죽어버리니까 율법이 가득한 교회가 돼버린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고 신성을 모독한 죄. 이 어떤 제목이죠? 요한복음 5장 17절에 안식일에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하나님이 자기 친아버지다. 그리고 안식일날 주님도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과 자기를 동등시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이게 신성모독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 했냐면 요한복음 5장 19절에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아버지께서 하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일 하러 온 게 아니고 내 계획과 내 목적과 내 뜻을 이루러 온 게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보고 그대로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계획이 아니다. 아버지 계획과 뜻을 이루러 온 것이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와 동일하는 것이 나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 소하고 송아지하고 같은 소요 소 아니요? 강아지하고 개하고 같은 개요 개가 아니요? 같은 개죠. 같은 송아지죠. 아버지하고 내가 하나 되는 것은 신성모독죄가 아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뭐라 했냐?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큰 일을 보이신다. 그러니까 너희들을 놀랍게 여기려고 이렇게 하신 거다. 이렇게 예수만이 행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시려고 아들을 보냈다. 그러면 예수만이 행할 수 있는 크고 놀라운 일이 대체 뭔가? 그게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왜 7번 재앙을 받았을까요? 이 유대인들은요, 땅끝을 몰랐어요. 그 땅끝이 뭡니까? 그리스도로 완전히 끝을 내야 모든 죄와 저주 문제가 해결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 율법의 의로 끝을 낼라 했다. 자기 행함으로 끝을 낼라 했다. 그걸로 가지고는 죄와 저주 재앙과 지옥 문제와 사단 문제를 끝 못 냅니다. 그리스도로 끝이 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유대인들에게 딴 것은 2, 3, 7, 5천 종류 아니에요. 자기 자신이 복음으로 먼저 답이 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그게 끝이 나야 여기 있어도 괜찮고 다른 데 가도 괜찮고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랩런트 한 명을 데리고 제가 맨발 걷기를 했거든요. 공원을 거닐면서 그 랩런트가 오늘 왔나? 왔구나. 잠자고 있구나. 근데 랩런트 보고 뭐라 했냐면 야, 이 땅에는 두 종류 사람이 있어. 근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사람하고 하나님의 자녀 아닌 사람이 딱 두 종류만 있어. 그래요? 예배는 누가 드리는 줄 아니? 하나님 자녀만 드리죠. 그렇지. 예배는 하나님 자녀만 드릴 수 있는 것이야. 하나님 자녀 아닌 사람은 절대 못 드려. 그 너는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 예배 드려야 돼. 약속 지키라. 약속 지키라. 우리 랩런트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잠을 자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될 거, 하나님은 인간의 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영세전부터 구원자를 준비하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일이에요.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큰 일, 우리를 놀랍게 여기게 하시는 일, 우리의 과거 문제를 끝내기 위해서 영세전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준비했다. 그죠?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 일으키신 같이 아들도 자기 원하는 자들 살리느니라. 죽은 자를 살리러 왔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우리의 과거가 죽은 자예요. 그죠? 이 과거가 지금도 저주재앙으로 원인이 되고 있고 계속 되고 있다. 이 과거를 끝낼 자가 없어요. 이 과거를 끝내고 빠져나와야 이게 발판되는데 그걸 끝내고 빠져나오게 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대. 그죠? 에베소 2장 1절에는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시 사망이다. 그죠? 로마서 8장에 죄와 사망의 법 아래 모든 사람이 묶여 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다. 그 위에 영원한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죠? 영원한 죽음의 문제를 이걸 해결할 자가 없다. 이 말씀. 그래서 우리는 누굴 믿어야 됩니까? 영세전 성삼위 하나님,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가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과거 문제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모든 과거를 완전히 끝내는 방법이 뭐냐? 이 영세전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 끝내지 못하면은 그것이 계속 사단의 통로가 되고 사단의 망대가 되고 계속 틈을 트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스도께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과거 문제를 끝내러 오셨는데 그럼 도대체 이 영세전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 과거 문제를 끝낸단 말이에요? 이 대체 누군데 이 사람이?
창세기 1장 1절에 그 하나님은 엘로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 그 하나님은 엘로힘. 엘로힘이다 뭐냐면 히브리어로 복수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삼위 하나님이 그 함께 계시는 영세전 그리스도인 믿습니다. 그때부터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리고 창세기 1장 26절에 뭐라 하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거기도 엘로힘, 히브리어로 엘로힘.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복수잖아요. 그때부터 계시는 영세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여러분 속에 있는 계신 그리스도가 어디냐? 영세전부터 계신 그리스도예요. 2023년 전에 십자가 죽은 그 예수가 아니고 여러분 과거 이전에 그 문제를 올 수밖에 없던 죄 문제, 사단 문제, 지옥 문제를 가져다던 이 공중 문제 잡은 자를 거꾸로 오신 영세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 과거가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여러분 잘 아시죠? 요한복음 1장 1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고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아니라 모든 만물의 주인이죠. 지금 만유의 주인이시요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모든 과거, 현재, 미래를 전부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죠? 그 그리스도가 여러분 그리스도 믿어져야 여러분 과거에 지었던 죄가 끝이 나요. 그죠? 그래서 이 영세전 그리스도가 나의 과거 문제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나의 과거, 현재, 미래, 영혼까지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이 그리스도. 나의 과거를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과거를 말하지 않으면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과거 그 주님 다 알고 계시고 그 과거를 하나님은 다 허락하시고 그 과거 속에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기 3장 문제를 깨닫게 하고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답을 내도록 하나님 허락한 과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주권 속에서 일어나는 과거예요. 내가 그 부부를 만난 거, 내가 그 가정에 태어난 거,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어려움 당한 거 전부 하나님이 영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그걸 믿어야 안 속아요. 그 과거가 더 이상 틈타지 않아요. 에베소 1장 3절에 뭐라 했냐면 창세전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마사 택하였다 말이에요. 이거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안에 이미 거룩하고 흠없는 존재를 우리를 하나님 아들 되게 만들어 놨어요. 우리를 완전 복음의 사람 만들려고 그 과거가 하나님이 허락한 과거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여러분 각자의 가정마다 있는 계속 영적으로 대물림 되어지고 유산으로 물려받은 아무도 거부할 수 없는 이 운명적인 이 영적인 유산이 되풀이되고 있잖아요. 그걸 누가 바꿉니까? 아무도 못 바꿔. 어떤 사람은 무속 집안에서 태어나고 어떤 집안은 우교 집안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뿔도 집안에 태어난 그 과거 문제를 그 물려받은 그 영적인 DNA를 어떻게 해결합니까? 과거로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는 거고 과거 명에서 벗어날 수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과거를 발판 삼으려면 과거에서 빠져나오게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빠져나온 자가 그것이 발판되는 것이지. 못 빠져나왔는데 지금 그 과거 속에 묶여서 계속 사단에 틈타고 있는데 그 과거를 빠져나오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어떻게 해서 이분이 우리 과거를 빠져나오게 했냐면 여러분 과거 문제를 잘 보세요. 그 과거의 문제의 원인이 결국은 어디입니까?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뭡니까? 창세기 3장 아닙니까? 아멘? 그 창세기 3장의 문제의 해결자로 오신 분이 여자의 우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 그 수천 년 전의 과거 저주장이 오늘 지금 끝이 난다 이 말이에요. 과거를 아무도 거기서 못 빠져나오게 해줘요. 과거에서 못 벗어납니다. 그죠? 그래서 내 안에 그 과거의 깊은 상처가 아직도 각인되어 있을 거예요. 그것이 계속 나한테 잘못된 못으로 박혀져 가지고 그것만 뭔가 상황이 오버랩만 되면은 그 고통이 되살아나고 그 어려움이 기억이 또 나고 뭐 이래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것을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영세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모세가 80년 동안 이 과거 상처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쳤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 80년 동안. 근데 호렙산에서 창세기 출애굽기 3장 18절에 그죠? 희생제사. 그 그리스도의 언약, 영세전 그리스도 언약 붙잡는 순간에 내 문제가 바로 지금의 문제가 아니고 그 창세기 3장의 문제가 근본 원인이 여기서 출발됐구나. 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완전히 과거에서 자유롭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가 중요한 거죠. 과거에서, 그죠? 모든 과거에서 즉시 지금 단번에 끝내는 이력 그리스도 이거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행하신 큰일이 뭐냐? 놀랍고 큰일이 뭐냐? 나의 과거, 그지? 그거에서부터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영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이미 예정했다. 뭘요? 여러분 과거를 처음 하나님이 예정한 거예요. 오늘과 미래를 두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전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언약 붙잡고 절대 계획을 따라가며 절대 예정 속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 과거를 하나님 허락한 거죠. 그래서 그 과거가 빠져나옵니다. 그 과거에서 빠져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단순히 과거 상처를 뭐 치유받았다, 과거에서 벗어났다 그 정도가 아니고 그 과거의 상처의 근본이 원인이 치유되고, 아멘. 창세기 3장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야 여러분이 그런 과거에 묶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전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은 그 과거를 허락한 거예요. 내 문제가 창세기 3장인 것을 알고 과거를 상처를 위로해 준다고 그게 해결됩니까? 아닙니다. 과거의 상처의 진정한 위로는요, 그 원인을 알고 답을 붙잡아야 될 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과거에 빠져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 상처에 지금 문제 속에 있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죠? 제가 우리 병원 사역을 하는데 우리 뒤에 앉아 계신 우리 집사님이 와서 아멘 아멘 하시잖아요. 제가 병원 사역에 가서 이게 사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쭉 이야기하다 보면요, 과거에서 못 빠져나온 사람들이 참 많아요. 우리 사역하고 내려오다 보면은 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만난 사람들 잠깐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제도 그것도 우리 병원 사역 갔다 오면서 그 엘리베이터에서 2층에 그 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분을 만났거든요. 그래서 쭉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도 예수 믿고 교회 다닌다 그러더라고. 근데 교회를 지금은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쭉 대화를 나누는 중에 결국은 어디로 돌아가냐? 과거로 딱 돌아가요. 과거 이야기에 꼬집어내. 내 과거가 이랬고요. 내 과거가 저랬고요.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고요. 나는 이 집안이 있고요. 전부 과거에 다 묶여 있어요. 이 과거에 완전히 사단이 그 사람 잡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 과거 문제를 끝낸 영세전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영세전의 창세기 3장 15절의 주인공이요. 영세전의 출애굽기 3장 18절의 주인공이요. 영세전의 이사야 7장 14절의 주인공이요.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일을 하러 오신 바로 그분인 줄 믿습니다. 이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 과거가 완전히 끝이 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나에게 가장 좋은 남편을 붙였구나. 나에게 가장 좋은 아내를 붙였구나. 나에게 가장 좋은 자식들을 붙였구나. 왜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실까요? 아이고, 저 원수를 갖다가 아직도 지긋지긋한데 저걸 죽을 때까지 또 데리고 살아야 되나?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영세전 그리스도가 믿어져야 오늘이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로 바뀔 줄 믿습니다. 그거 치유가 되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사역하다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질문이 있어요. 교회 안 나오신 집사님인데요. 목사님은 하나님이 공평하시다고 생각해요? 예. 그러면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내가 이 질문을 이 교회도 가서 목사님한테 물어보고 저 교회 목사님한테 가서 물어보고 감정교회 가서 물어보고 성남교회 목사님 물어보고 막 여러 군데 물어봤는데 명곡교회 목사님 가서도 물어봤는데 답을 못 주더라고요. 나 떨리더라고. 무슨 질문을 할까? 그런 대단한 목사님도 답을 못 주는데 내가 무슨 답을 줄까? 그리고 뭐라고 했냐면 지금 여러 번 한번 설교한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장애로 태어나고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부모가 없이 부모가 죽고 사생아로 태어나고 누구는 어마어마한 금수저로 태어나고 누구는 그냥 막 저절로 돈방석에 앉아버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아무리 해도 안 되고 이게 하나님 공평합니까? 그렇죠. 그 제가 뭐라 답할까요? 예, 육신의 기준으로 보면은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 똑같이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기준을 보면 집사님 똑같습니다. 아무리 가졌든 아무리 못 가졌든 모든 사람은 로마서 3장 23절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요한복음 8장 44절 안에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 하나님 관계 단절에 여기 죽어 있습니다. 지옥 나라에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아니 100년 살면 영원한 시간대 보면 점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 건데 이 땅에 사는 건 70년이 그냥요 꼭지점에 불과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공평합니다. 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더라.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고 오셨습니다. 그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공평하시죠? 공평하죠. 이거 믿어야 돼요. 이게 영세전 그리스도 안 믿어가지고 과거에서 못 빠져나오고 과거에 빠져나와서 발판 삼고 그것을 치유돼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두 번째 놀랍고 큰일이 뭐냐? 요한복음 5장 21절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살려 일으키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 살립니다. 왜?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시고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딱 와 있다.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두 번째 뭐냐? 두 번째는 우리에게 현재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두 번째 2023년 전에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왜 2023년을 말하냐? 여러분,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됩니다. 그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고 어마어마한 시공간 초월하신 하나님이, 그죠? 지금, 과거, 현재, 미래는 하나님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2023년이라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요, 시간이 공간이 없습니다. 무차원 세계에 계십니다. 그죠? 지금도 지구 하나를 더 만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절대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시간 속으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공간 속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걸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의 비하라 이래요. 낮아짐이라고 그래요. 왜? 우리를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 창조주가 뭐요? 피조물이 되어 온 거예요. 그죠? 이 성육신 그리스도가 여러분하고 맞아지려면은 여러분 문제를 잘 봐야 돼요. 여러분 문제. 그러면 옛날에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람들이고 예수님 살아계실 때 그때 뭐 예수님 33년 동안 살았다니까 그때 그 사람들 예수 믿고 다 구원받았는데 그럼 지금 우리는 어찌 되는데? 그죠? 그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에 오셨는데 모든 인간에게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인간에게 있는 그 문제의 근본이 뭐냐? 하나님 함께 살도 됐는데 그 근본이 문제가 온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그 영이 사단에 잡혀 있는 거죠. 이게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반드시 성육신이 입고 오셔서 몸을 입고 와서 십자가에 죽어줘야 돼요. 죄값을 누군가가 대신 지불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죄를 끝냈다는 증거로 부활해 줘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유일하게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라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왜 예수님이 반드시 죽어야 되는가? 왜 예수님이 반드시 부활해야 되는가? 그분이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해줄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 첫 번째는 뭐라 했어요? 영세전 그리스도를 믿어야 여러분 나의 과거의 시작점이 창세기 3장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지금 그러면 수많은 사람들이 영적 문제 없지 않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의 끝을 내기 위해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창조주가 뭐가 됐다? 피조물 되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가시면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 그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죠? 말씀이 육신이 언제 왔습니까? 2023년 전에. 그리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해라? 예수라 해라.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그죠? 주께서 오신 이유가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을 다 이루려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또 뭐라 해라? 임마누엘 해라. 처녀가 잉태 아들 낳으니 그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임마누엘 이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그 언약을 탁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왜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대속할 수 있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이 말이에요. 영은 완전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성령으로 잉태돼서 원죄가 없는 완전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죄와 저주 문제를 다 담당하셨어요. 십자가의 모든 죄와 사탄과 지옥 문제를 장사지냈다. 십자가에서 내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나무에 달리심으로 저주를 대신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음으로 값을 치렀습니다. 내가 죽어야 될 자리에 예수님 대신 죽음으로 영원한 지옥 문제를 끝을 냈다. 그죠? 그리고 내가 받아야 될 심판,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심판받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40절에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다 끝냈다. 십자가,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네 모든 죄, 저주, 재앙 문제를 대신 담당하시러 죄값을 치렀다. 끝내시기 바랍니다. 제발 좀 끝내시기 바랍니다. 끝내시라고요. 요한복음 19장 30절은 누가 썼냐면 사도 요한이 썼어요. 그죠? 사도 요한이 베드로도 저 멀리서 예수님 죽는가 이렇게 딱 쳐다보고 있고 제자들은 저 곳곳에 숨어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예수님 죽는가 쳐다보고 있고 들기까지 보죠.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진 바로 옆에 서 있던 사람이 누구죠? 사도 요한입니다. 밤모습이 유배된 사람이죠. 93세까지 살다가 갔잖아요. 그 사람이 요한계시록 썼잖아요. 그죠? 그때 예수님 바로 옆에서 들은 소리가 뭐냐? 다 끝냈다. 아멘. 그 요한복음서에 이것만 기록돼. 마테마가 누가에는 없어요, 이 글자가. 왜? 다 택게 붙는데 뭐. 다 도망가고 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 스피커로 말한 것도 아니고 앰프를 갖다 준 것도 아니고. 그죠? 예수님이 바로 그냥 완전 기력이 다 빠지고 물과 피도 다 쏟아버리가. 그죠? 말이라 나오겠습니까? 그죠? 겨우 한 말이 It is finished. 그걸 누가 들었다? 바로 옆에 있었다 없었다? 바로 옆에 있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다른 사복음서에 없고 여기만 딱 기록됩니다. 다 끝냈다 이 사람아. 영세전 그리스도가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로서 다 끝을 냈다. 믿으기 바랍니다. 상세히 3장 15절을 끝을 냈다. 출애굽기 3장 18절을 완전히 성취했다.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믿는데 하나님 만나도록 임마누엘의 그 구원의 길을 열어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걸 다 믿어야 돼요. 그 이 성육신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로마서 6장 4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함께 옛사람이 장사되면은 믿는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그리고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새 사람으로 새 생명으로 부활하게 됐습니다. 그 생명을 누릴 사람으로 그죠? 십자가에서 완전히 구원, 완전한 자유, 완전한 해방을 우리에게 줬는 줄 믿습니다. 이거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서 그죠? 그러면 여러분에게 있는 문제와 어려움과 고난은 뭡니까? 뭡니까? 하나님이 네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 그 속에 숨겨놨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리스도로 끝난 자에게 그 문제가 있는 거는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십자가로 다 끝냈는데 내게 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 이 문제 끝내주세요. 너희 알 거 아니요. 그거는 너희 알 거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면 네가 권능받고 그것 때문에 땅끝까지 증인될 하나님의 계획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이 하나님의 평생의 미션이 딱 그 속에 있다. 그걸 찾아야지. 자꾸 없애주세요. 바꿔주세요. 꽂아주세요. 해결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네요.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네가 아니면 네 영적 상태가 문제일 뿐이지. 예수는 이미 끝내놔서 네가 못 누릴 영적 상태일 뿐이지. 그죠? 그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고 절대 언약이 그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증인되도록 하나님이 증인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 놓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이 증거 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세 번째 크고 놀라운 일이 뭐냐? 지금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현재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죠?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성령으로 함께 계십니다. 성령으로 예수님이 부활해야 그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줄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 안 하면은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내가 가는 것이 유익하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가야 된다. 가서 누굴 보내겠다? 영원토록 너희 속에 가도록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아멘. 그래 우리 속에 지금 누가 들어와 계십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 속에 터 있다면요. 그죠? 그러니까 그 요한복음 5장 24절에 부활의 주님 말했죠. 영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뭐하고?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죠? 지금 바로 믿는 순간에
예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성령으로 내주하게 될 줄 믿습니다. 구약에는 보세요. 구약의 4000년 역사잖아요. 구약에도 성령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습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야 성령이 임한다 했는데 그럼 구약의 그 성령은 뭐고 지금 이 성령은 뭡니까? 구약의 성령은 단의 성이에요. 왔다가 죄지면은 가버려. 그러니까 다윗이 그랬죠.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이랬죠. 맞아요. 여호와의 성령이 임하여 말씀이 임하고 그죠? 그게 구약에는 단의 성이에요. 근데 지금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영원토록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겠습니다. 안 떠나가요. 부활한 주님이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제자들에게 주님이요 이 시공간 초월해서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첫 마디가 무슨 메시지냐? 평안해라. 평안할지어다. 평안해라. 왜 평안해요? 주님이 숨을 내쉬면서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주셨다는 거다. 부활의 주님만이 하시는 인 줄 믿습니다. 이 부활의 주님을 정말 믿으면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뭐랍니까?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임합니까? 불신자는 예수 믿지 않는 그 자체가 바로 심판입니다, 여러분. 그죠? 죽어서 심판받는 그 심판은 뭐냐면은 판결이 선고되는 날이에요. 판결이 땅 선고되는 날이에요. 그런데 지금 불신자는 뭡니까? 왜 불안해합니까? 그 심판받을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으면은 즉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셔서 죽는 날까지 진리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해 가는 줄 믿습니다. 심판이 없어요. 죽는 날까지 하나님은 우리 속에 죄를 깨닫게 하고 우리 잘못을 회개하게 하고 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를 죄를 이기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없지. 왜 우리 속에 들어와 있간디? 우리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절대 계약, 절대 언약을 이루어갈 수 있는 사람으로 오차없이 확실하게 인도해 간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죄를 지면요, 죄가 생각이 나. 아이고 내가 잘못했으면 있잖아요. 나는 견디지 못해. 아니 내가 좀 말을 실수했는데 설교를 준비하려는데 설교가 하나도 눈에 안 보여. 아니 이걸 갖다 일주일 내내 내가 묵상하고 얼마나 성경을 읽고 또 읽고 그랬는데 설교를 준비하려는데 하나도 안 보여. 왜? 내가 말을 실수해가지고. 혹시 그분이 상처받았을까? 그래가지고 내가 바로 잘못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내가 말을 실수했습니다. 혹시 이 말에 상처를 받았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이거 보니까 내가 보기 시작하더라고. 여러분,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심판 안 받도록 우리를 완전히요, 죄를 이기게 하고 죄를 해결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래 한다니까. 마귀가 너 고소를 못해요. 왜? 성령께서 이기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회개케 하니까. 그러니까 심판 안 받죠.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맞다? 예수 믿는 순간에 지옥 생활 끝! 예수 믿는 생활에 지옥 생활이 끝! 천국 생활 시작! 그런데 왜 내 인생이 지옥 같을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고 다 고백하고 이제 다 했어. 야 우리 다 했어. 다 믿어 이제. 근데 왜 인생은 지옥 같을까요? 왜 그럴까요? 주님이 그랬어요.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 충만 받으라. 성령이 네 속에 있고 성령이 네 인생을 인도하니까 성령 충만을 달라고 기도해라. 충분히 주님 말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네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 권능이 네게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죠? 그때 우리 인생이 완전히요. 불신자가 우리를 보고 우리 인생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내가 내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첫 이정표가 될 줄 믿습니다. 무슨 말이 못 알아들으시죠? 우리 가정의 불신자들이 예수 믿는 이정표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바로 그 부활의 주님을 믿고 누리면은 내가 첫 이정표가 된다. 자, 네 번째 큰 일, 놀라운 일이 뭐냐? 보좌에 앉으시는 그리스도가 심판주가 되어 주시다. 그죠? 그래서 모든 여러분의 미래를 완전히 다 끝을 내는 줄 믿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져 있어요. 그 개인의 종말을 피할 수가 없어요.
죽음이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 그리고 여기 요한복음 5장 21절에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누구에게 맡겼어요? 아들에게 맡겼다. 심판 권한이 예수님께 있어요. 그럼 예수 믿으면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는다 이 말이요. 왜? 아들에게 심판의 권한을 다 줬어. 그럼 심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심판하는 그분한테 가가지고 내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고 심판자 주신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죄에서 심판에서 빠져나와야 되죠. 심판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아들을 믿는 자에게 심판받지 않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게 이미 심판이 시작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에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죠? 그래서 내 말을 듣고 내버리시는 인자는 심판이 이르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다섯 번째일까요? 다섯 번째. 놀라운 일.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5장 28절 29절에 재림지로 오실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영원한 문제. 지금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에게는 그죠? 영원토록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보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해놨어요. 주님 오시겠다고 약속해놨어요. 그죠? 언제 오십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땅끝까지 전거된 후에 모든 민족에 전거되냐 그제서 뭐가 올지라 끝이 오리라. 이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끝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모든 민족에게 전거되고 증인 삼도록 해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끝의 시간표를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통해서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전도자는 그 끝을 알아요? 몰라요? 압니다. 모를 수가 없지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끝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의 인생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 20절에 인생을 사는 것이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숨기는 제사 찾는 일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하고 살아야 돼요? 이제 모든 문제를 끝내고 과거 문제도 끝내고 오늘 문제도 끝내고 미래 문제도 영원토록 천국이 보장됐고 그죠?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어 있는 게 지금 내가 그러면 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영원한 죽음 문제를 끝을냈다. 영원한 심판을 끝을냈다. 영원한 죄와 저주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토록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줄 믿습니다. 그요? 그 재림주가 우리에게 오신다. 그 재림주가 여러분 속에 계십니다. 그럼 내가 뭐 하랬습니까? 내게 붙여준 불신자 살리는 이방인의 뜰을 마음에 담고 기도로 망대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거 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마가복음 16장 15절에 20절에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살도록 우리가 정해놨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주고 다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될 인생인 줄 믿습니다. 천한 만명에게 복음 전하고 영육간에 병든 사람을 복음으로 치유하고 그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여러분이 세워야 될 치유의 뜰인 줄 믿습니다. 그거 담고 기도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세 번째는 뭡니까? 요한복음 21장 여러분 잘 알죠? 그죠? 후대. 우리 렘넌트에게 정확한 언약을 전달하고 삼서밋의 사명을 심어주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아이들의 뜰을 품고 여러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성경 보니까 마지막에 뭐라 했어요?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죠. 그죠? 여기 보니까 생명의 부활이 있고 무슨 부활이 또 있어요? 예, 심판의 부활이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무슨 부활?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악한 일이 뭘까요?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선한 일은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악인의 심판은 영원한 벌을 피할 수 없어요. 악인도 영원히 살아요. 어디에서? 지옥에서. 그걸 영원한 벌이라 그래요. 영벌의 심판 피할 수 없어요. 근데 의인의 심판은 생명의 부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상급이 다 있어요. 상급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은 전부 계산합니다. 네가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거, 네가 전도를 위해서 헌신한 거, 네가 구원한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 또 전도 현장에서 헌신한 거. 하나님은요 냉수한 거력도 상급을 잃지 않고 그날 다 계산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무슨 부활합니까? 상급의 부활하죠, 그죠?
그럼 우리 상급을 쌓아야 되죠. 그렇게 인생 살아가죠. 자, 마지막 결론. 마지막으로 놀랍게 주님이 우리에게 여기도록 하신 일이 뭐냐? 듣는 자는 말이라 살아나리라. 요한복음 5장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이 때가 와요, 안 와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 말씀 들을 때를 하나님 줍니다. 그때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때가 되면은 반드시 살아난다. 하나님이 구원주기로 작정된 자라면 지금은 아닌데, 지금은 시간표가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를 줍니까, 안 줍니까? 준다 이 말이에요. 반드시 기도하고 있어야 돼요. 그죠? 그때 우리가 쓸데없는 소리 해버리고 말이야. 이상한 소리 해버리고 뭐 안 되잖아요. 기도하고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 들을 길을 주옵소서. 불신앙의 망대 무너지게 없어서 믿음으로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은혜가 임해야 믿어지는데 하나님 우리 남편에게, 우리 아내에게,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일가 친척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옵소서. 성령이 하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와 시기를 허락해 주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게 놀랍고 큰 일이 하나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아는 사람은 믿지 못하게 하는 이 불신앙 세력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살아나고 치유되고 하나님 형성 회복되고 여호와의 생기가 임해야 예배 드릴 수 있고 교회 나오고 은혜 받고 이렇게 되죠. 예배 나오지 말았겠는데 예배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요 그렇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음성인 복음을 듣고 받을 때를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다. 그 결론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줬어요. 우리에게 공간이라는 것을 만들어줬어요. 어떤 사람은 7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갖고 있다가 하나님 앞에 가요. 어떤 사람은 80년이라는 시간과 공간을 갖고 있다가 가요. 그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준 거예요. 아멘? 근데 시간과 공간을 하나님이 준 게 아니고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속에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그 하나님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 만나면 영생의 그리스도, 영원한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지금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70년이라는 시간 속에서 80년 시간 속에서 90년의 시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말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의 생명으로 옮기는 천국 생활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지금 믿는 순간에 언제? 70년이라는 시간 안에 80년의 시간 안에 90년이라는 시간 안에 90년 이하 시간 이후는 벗어나서는 없어요.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트로트인데 6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 젊어서 못 간다 전해라. 7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 할 일이 남아있어 못 간다 전해라. 야,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 그런 것도 덥겨. 내가 뭐 이 노래를 안 간디? 모릅니다. 8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아직 쌀만해서 못 간다 전해라. 9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알아서 갈 테니 재촉하지 말라 해라. 100세 저 세상에서 날 데려오거든 좋은 날, 좋은 시에 그때 간다고 전해줘라. 이요 하나님과 이 시간이 자기 시간이라 아는 사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이라 모르는 사람은 이렇대. 트로트에도요 다 나와 있어요, 여러분. 트로트 잘 가사 잘 들어보세요. 완전 장애죠, 잠장이. CCM이라 복음성 보세요. 완전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 나의 시간하고 연결되는 그 시간이 언제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시간입니다. 그때 그죠? 구원받게 됩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답을 붙잡고 한 주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세전 그리스도, 성육신하셔서 십자가 지신 그리스도,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심판의 끝책을 내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재림주여 심판주 되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누리며 전하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